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매 또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기쁨이 또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좀 바꿨는데요. 1부 찬양과 2부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다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 향전직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대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전쟁과 기근, 각종 전염병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평과 사랑이 넘치기를, 정의가 실현되고 질서가 회복되기를,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조르반 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종 목사님들과 믿음의 지휘관들, 그리고 많은 동력자를 통해 군 선교 여건이 개선되어 군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세습 체제와 주체 사상,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어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김영석 목사님을 이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재직들, 동력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금년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마무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0절) 누가복음 7절 8절까지만 제가 드렸군요. 9절까지 알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따 띄워줄 때는 10절도 한번 해주면 좋고요. 찬양대를 빠뜨렸구나 그 얘기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러네요. 우리 연합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진행합시다. 아닌가요? 하시면 됩니다. 응? 성경 안 읽었다고요? 참. 어제 제가 너무 많이 바빴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따 봉독할 때는 10절 추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하나만 제가 우리 성도들 부탁드려도 돼요? 싫으세요? 말을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박수 소리도 크고 아멘 소리도 큰, 여러분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이렇게 찬양이 됐을 때 항상 아멘으로 화답을 먼저 해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박수는 필요한 거지만 하늘에 있는 예배는 항상 아멘이 먼저 되고 있어서 딱 이렇게 또 이걸 또 시킬 수는 없고 일단 끝났다 치고 여러분 아멘 하고 박수 한번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멘. 박수도. 다음 주에 요렇게 가시면 돼요. 다음 주에 못 하시는 분은 예배 참석 못 하신 분으로 알고 또 뭐 이해해 줘야지요. 지난주에는 너무 감사한 날이었죠. 추수감사절이어서 세 가지 잔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육신을 배불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음식과 함께 떡잔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함께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릎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듣는 잔치에 참여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세 번째로 했던 게 있는데 성만찬, 성만찬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죠. 이 성만찬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땅 안에서도 경험하지만 저 하늘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천국 잔치의 그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잔치를 했습니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잔치 세 가지의 잔치를 참여했고 삼떡을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은퇴가 있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세 번 옷을 벗습니다. 한 번은 군인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군복을 벗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은퇴식이기 때문에 성의를 벗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옷을 잠시 벗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부장으로 국장으로 그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지 자취회나 또 내가 그 부서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봉사의 기본의 의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는 집사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무를 해제해 주시는 그 성의를 벗는 그날이 우리 두 번째 날이고요. 너무 잘 하셨다, 축복합니다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는 날이에요. 그 옷을 벗으면 새 육체, 거룩한 새 마포 옷을 입혀주신과 함께 고통도 또 질병도 나이듦도 연약해짐도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새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그것은 죄된 육체를 벗고 나이든 육체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옷을 벗는 날, 그날도 너무나 소중한 날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날을 기다리셨고 그날을 소망했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서로 반가움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금 모이는 그 날에 서로의 얼굴 봄이 감사함의 날인 것이죠. 저는 주일은 그런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 흩어져 있다가 모이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보지만 우리가 모이는 그날, 정말 당신 멀리서 왔다, 잘 왔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잘 왔다, 살아 돌아옴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날이죠. 이렇게 세 가지 옷을 벗게 되어 있는데 군인은 좀 더 특별합니다. 군인은 이 세 가지 옷이 동시에 벗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군인인 것이죠. 현장에서, 전투에서, 전쟁 가운데 얼마든지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군인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가졌었고 또 갖고 있고 또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은 군복이 또는 우리가 입었던 군복이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입었던 그 옷이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옷을 입고자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 육체, 거룩한 새 마포 옷을 입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의를 입을 때,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을 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7절이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요즘 같으면 이거 근로법의 위반이다 뭐 어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히 이야기하셔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하여 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기도 해요. 그 안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명령 가운데서도 복종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관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시죠. 우리가 입술로서 어떤 사람 말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내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에게 명령했다. 양 쳐라. 또 밭 갈아라. 라고 말했는데 종이 들어왔어요. 종이 들어왔는데 종한테 와서 잘 먹어. 잘 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 줄 아니?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세상의 법이고 하늘의 법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땀 막 뻘뻘 흘리고 왔는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점심시간이다. 밥 차려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띄죠. 띠를 띠고 수종을 들라. 수발을 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이 나풀나풀 거리면 젖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종을 들 때는 그 띠를 띠면서 이렇게 옷을 나풀거리지 않게 하면서 정성껏 주인을 모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세상에서도 너희 상관이 너에게 명령하지 않니?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 다음 임무를 주지 않니? 또 휴식을 줄 수는 있지만 다음 미션이 뭐라고 지휘관은 너희들에게 명령하지 않니? 그 일에 대해서도 종들은 복종하지 않니? 하나님도 너희에 대해서 명령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 후를 한 후에 먹고 마시는 것이 질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먹고 마셔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은 결코 떡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없애라 라고 말지 아니하시고요. 먹고 마시는 시간도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나 주인을 섬기는 시간이 먼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시간이 우선돼야 되고 그것을 한 후에 나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질문이신 거죠.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주인 나쁜 놈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게 아닌 거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질서에 살고 또 이 땅 가운데 영적 질서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영상을 하나 틀어 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기안84라고 하는 누군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그분을 안다는 사실이 만화가인데요. 유명한 만화가예요. 근데 마라톤을 도전을 했어요. 마라톤이 쉽게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준비하고 마라톤을 도전한 영상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띄워주세요. 오케이. 자, 뭐 제가 뛴 건 아니까 박수 치실 분은 없고요. 저는 마라톤은 안 뛸 겁니다. 3km만 뛰어도 천국이 가깝습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 이제 신앙인들이 뛰는 것은 아니고 그러하지만 우리 삶의 일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요. 마라톤을 가요. 종점은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그리고 그 시기는 주님이 조금 더 20km에서 끊어주셔도 수도 있고 30km에서 끊어주실 수도 있죠. 각자의 끊어주시는 시간은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까지 완주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이 오늘 은퇴하시는데 그들도 누군가는 그 앞에서 끌어주었고 누군가는 함께 했었고 또 이들이 뛰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뒤에서 뛰어가는 거죠. 마라톤을 혼자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같이 해주고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뛸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보면 파이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내잖아요. 저도 이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 예배 하나님 주신 은혜도 충만하지만 여전도의 권사회 또 찬양단 또 제가 언급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좋다고 해 주시고 하니까 힘이 나서 가는 것이죠. 군인에게 사기가 중요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사기는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또 하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이뤄가는 방법이신 것이죠. 찬양단이 찬양을 했을 때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 것을 찬양대가 했을 때 아멘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지만 정말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것도 서로를 파이팅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일찍 와서 수고했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 또 주방에서 지금도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또 우리 귀한 동역자들, 우리 그 밥을 먹으면서 정말 당신들 수고했다. 당신들 덕에 내가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당신들 덕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는 것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의 가치관 속에서 격려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중요하지만 주님도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서 더 정신을 바로 차리게 되고 또 실수와 연약한 부분 가운데 넉넉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섬세한 사람입니다. 실수에 대한 것을 좀 더 타격이 큰 사람인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오늘 밤에 이불킥 할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거를 맨날 하는 거 왜 틀리는 거야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불킥 안 하고 꿀잠 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가 뭐 이렇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기도하실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바쁘셨구나 힘드셨구나 더 기도하자라는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중요하죠.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싸움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부분 가운데는 칭찬과 격려와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달리기 할 때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안84가 감동을 느끼고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죠. 저는 멀리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냥 아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죠. 1시간을 넘어서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데도 1시간인데 그보다 더 멀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오픈런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좋은 식당과 빵집을 보면요, 줄이 아침부터 쫙 서 있어요. 그럼 문을 탁 열면요, 막 뛰어가서 앞자리나 빵을 먹으려고 탁 가요. 우리 교회도 빵집인 거예요, 빵집. 말씀의 빵, 베들레헴, 떡집. 떡을 도와주면 떡집으로 할까요? 네. 떡집이고 빵집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우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로비에 딱 계셔요. 문 딱 열리면 간다! 쫙! 얼마나 모습이 이뻐요. 나는 뒷자리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앞자리로 갈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2층에 계시는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그 사모하는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말씀의 음식을 짓는 가운데 더 수고하고 애쓰죠. 저는 이제 본문이 한 30일 전에 나오고 일주일 전에 나오고 또 그걸 계속 준비해서 전날 새벽 그리고 5분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요리를 준비하는데 힘이 나는 거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동역하는 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니까 어찌 목사가 이렇게 더 이렇게 나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를, 좋은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가 뛰어가기에 내가 뛸 수 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맨 앞에만 서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가는 존재이고 여러분이 한 걸음 뛰어주셨기에 저도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어제는 이제 오사단 세례식을 갔다 왔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 찬양해 주시고 또 선교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협력하니까 그것을 수월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권고하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 은혜는 함께 감이고 함께 함이죠. 너무 감사하죠. 물론 내년에 모든 세례식과 모든 것을 절 데려가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마라토너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를.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못하고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하다라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날마다 기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 사역하게 해주심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국가대표급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늘 야전에서 부어줘도 끝없이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때에 무르익어서 정말 터치만 해도 펑펑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나오는 그 성도들을 볼 수 있음에 너무나 감동이고 그러하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또 군선교와 세계선교 가운데 비전과 꿈과 소망을 그래서 오히려 제가 회복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들도 결국은 정리가 되면 다 회복이 될 것이지만 그 영의 회복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나서 하늘의 풍성함에 그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이요. 명한 대로 하겠느냐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뜻을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한 2주, 3주를 묵상을 했습니다. 뭔 뜻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하실까요? 이거 어렵죠. 저도 풀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다고 합니까? 감사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감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도 서로 가운데 피차 빚진 자입니다. 조금의 빚의 부분이 좀 다르지만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는 당연해 이거 당연하지 이렇지 않고요. 고맙다라고 받아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고
자녀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맙다라는 말을 듣기에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가는 거죠. 세상에 우리끼리 살아갈 때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잖아요. 종끼리 살아갈 때는 서로 고맙다 하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주인은 종에게 기업의 CEO는 직장인들에게 직원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그거를 말씀 가운데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처음에 순종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마지막에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시고 우리 안에 그 세상으로 말하면 감사의 그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표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기쁨, 희락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가면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미안할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빚진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 서로 가운데는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고 있는 또 우리 행정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전우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모든 모습들 가운데 섬기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서로를 칭찬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쳤을 때 그 종들이 주인에 더 복종하고 충성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칭찬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띄워줘 보세요. 편집을 했어요. 사진이에요, 사진. 제가 추수감사절 봉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셨겠죠? 설마 담임 목사가 그 많은 봉투를 다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진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 그 봉투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봉투만큼은 신년 예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아픈 자들은 제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고 또 필요한 경우는 사모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줘서 전달을 더 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들 다 그 봉투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그런 것이 여러 장이 있었지만 오늘 설교에 이게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글씨는 잘 보이시나요? 저만 저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제가 눈이 좀 나빠요. 한번 읽어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본인 동의를 제가 득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끔 위에는 잘라버리고 밑에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감사와 즐거움으로 언제 모르게 시간은 흘러가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플 시간도 없었고 아플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은혜,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좋더라고요.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이게 종들에게 주인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심부름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단어도 참 좋더라고요. 심부름꾼.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주님께 두 손 들고 감사와 영광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 기쁠 때도 감동이 되잖아요. 꼭 슬플 때만 감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성도들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 가운데 주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아픈 이들이 있어서 많이 눈물로 기도하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거잖아요. 주인이 막 명령해요. 이거 해 하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그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그 일들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찬양대 정말 잘했다. 누구 잘했다. 우리 찬양단 잘했다. 이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영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저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 하나가 참 감사하고요. 서로 격려하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하겠어 라고 말하면 이제 그거 자신의 상급을 깎아먹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은혜를 갚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어떠한 봉사를 행하고 어떠한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그것을 주신 그 은혜를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요 나를 이렇게 써주심이 감사합니다. 주인이요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그 심부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을 섬겨라 먹여라 해라 라고 말했지만 결국 주인이 그 종을 먹을 걸 주는 건 주인인 거예요. 그 잔치의 자리에 자신이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건 주인인 것이고요. 결국 자신의 잠자리를 주고 모든 것을 주고 쉴 수 있게 하고 배필을 주고 자녀를 낳게 해주고 나중에 풀어주는 것도 주인이 하는 것이죠. 주인이시여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재직 청원서를 오늘 그 봉사부서를 내는데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가. 행정실이든 주방이든 여러분 각 부서든 교육부서 신우회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라.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이 일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해도 감사함이 있다면 해라. 그러나 내 안에 그 감사함이 없고 내 영혼이 지금 강팍해져 있다면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라.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주인이 너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 다음에 봉사해야 그 봉사가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남과 내 안에 주인에 대한 감사함과 내 안에 함께함에 그 기쁨이 있지 아니하는 가운데 나무를 베우는 것, 나만을 상처 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잔치에 음식을 만드는 것,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과연 복되겠는가? 여러분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고요. 말씀의 회복이고요.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봉사하면 큰 상급 받기가 쉽지 않고요. 때로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주행합니다. 종이 다른 종에게 상처 주고요. 순종하는 종들에게 아픔 주는 겁니다. 앞에 선 종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앞에 선
내가 누군가에게 양육하고 영양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예배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새벽의 기도와 예배의 기도들, 예배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면서 주인에게 쫑긋하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되지만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라도 받죠.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차피 육체의 옷은 사라져 가는 것이고요. 어떻게 쓰더라도 옷은 낡아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어제 이제 세례식을 가면서 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6시간의 생명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좀 가치가 등급이 정금에서 도금으로 바뀌게 되겠죠. 저는 우리 MCF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치열하고 바쁘다면 봉사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아침에 대기해야 되고 하루 종일 대기해야 된다면 퇴근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라. 집중해라. 여러분의 그 자리가 정말 바쁘다면 인정한다. 대신 우리가 짐 져주겠다. 봉사 안 해도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에 감사한 것은 1년이 넘고 75이 넘는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막 쟁반 들고 뛰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이고 또 우리 MCF 또 여전도의 또 후배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봉사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했으면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님 안에 기쁨 되기만을 원할 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삭슬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삭슬 받으면 더 많이 주는 것, 더 많이 주는 것 세상이 많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갚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기를 하늘의 상급의 예배, 존귀한 예배, 정금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특별히 주일에 날마다 고백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얀 고난이와 은혜였소 제가 뜨고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이 2절 하겠습니다. 2절
이제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또 우리 은퇴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 그 고백을 우리 협력하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껏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웃으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의 그 순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쁨과 웃음 가운데 봉사하는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서 왔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바라며 나왔었던 그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녁과 은퇴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합참과 국방부와 또한 군대 가운데 전후방 가운데 수고했었던 이 자리에 참여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믿음의 역사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의 잔치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끄시는 곳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양자 삼으며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여 인치시며 이끄셨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자리 안에 천국의 잔치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앉게 하소서. 주여,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양자됨으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저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려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육신의 옷은 벗어질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고 육체는 아파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육체와 거룩한 세마포 옷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있다는 것, 내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들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그 말씀의 잔치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으로서 우리에게 군복을 입혀주셨고 또 지금 입고 있으며 벗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걸음 복되게 하여 주셔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무엇을 행하여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수고했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름날의 생수와 같고 찬물과 같은 주인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는 귀한 이들, 하나님 그들이 이제 성의를 벗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하는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이 앞서갔던 모습들과 수고했던 모습들과 이어갔었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기쁨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천국의 잔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없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는 몇 시에 할까요? 센스가 있으시군요. 1시 반, 13시 30분에 합니다. 한 15분 땡기니까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늘 잘 참석하셨겠지만 15분 당깁니다. 이렇게 합해서 예배 드릴 때는 13시 30분에 웬만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재직봉사 신청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은퇴했어요 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재직은 교회 모든 서리집사 이상의 분들이고요. 원로 장로인부터 모든 사람은 직분받은 사람은 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교사들이 현역들이 많다 보니까 쑥 가고 또 충원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지금이 제일 보릿고개인 시기이기도 해요. 또 찬양단에도 그렇고 많이들 중간에 빠지시고 충원의 속도가 이제 딱 시차가 있는 시기인데 교육부서가 특히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또 기도하시면서 교육부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육부서 중에는 또 2부나 3부 예배에 좀 제한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것도 제가 좀 검토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도 기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일단 기도하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면 우리 영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또 예배의 모든 부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결코 봉사가 우선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고 대신 예배로 주님 집중하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야 이것도 해 라고 하시면 그때 열심히 달리셔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서 있으니까요. 쭉 이렇게 하시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교사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봉사하시면 됩니다. 기관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지 봉사를 막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보고는 해야죠. 세례식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전방에 가서 격려하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 찬양단 선교국 하고 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뒤에는 우리 50여 명의 세례받은 우리 형제들하고 또 세례 이미 받았던 축복받은 또 50명 말고 추가되는 우리 장병들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국에 잘 준비해 주셨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찬양단, 또 우리 샤론 감사하고 또 그 외에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서 사역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사진 내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역자님들은 지난주에 연합구역 예배인가요? 그때 선물을 제가 드렸어요. 구역자님들하고 지역자님들까지. 근데 이제 직장 다니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일단 제가 여던조 회장님한테 맡기긴 했는데 그게 최종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볼펜을 준비했고 여기 보면은 구역자님들 겁니다. 탐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존귀한 금색으로 그리스도인의 70제자 해서 우리 구역자님들이 70명이 좀 넘어요. 70인의 성경도 72명이 번역했지만 70인역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70명이 넘어도 70인의 제자로 했어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열심히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적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상급이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케이스 볼펜을 하고 케이스는 다 사모아 목사가 수제로 다 하나하나 꽂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랑하려고요. 사비로 냈다고 자랑하려고요. 박수 안 쳐주셔도 돼요. 그냥 웃어만 주시면 돼요. 아니요, 진짜 박수는 안 치시면 돼요. 박수 치시면 제가 사모한테 끌려갑니다. 혼납니다. 제가 영적 질서는 명확한데 그런 거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박수는 안 쳐주셔도 됩니다. 그냥 웃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에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렇죠. 이번에 경건훈련으로 대림절 필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약을 다 쓰라 그러면 기겁하실 것 같아서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21장까지 있을 거예요. 역시 고수예요. 21장까지 있는데 노트를 하나 구매하셔서 제가 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다 쓰실 것 같아가지고 노트는 사드릴 수가 없고 작은 교회에서는 다 필사 노트 사드렸지만 여러분 개인 노트를 준비하세요. 지금 필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 필사 노트 쓰시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탄절까지 쓰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쓰시면은 21장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림절 뭐 4주 5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쓰시고 다 쓰신 분은 일단 다 썼다고 구역장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원수를 보고 생각해 볼게요. 볼펜을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격려하는 것은 웬만하면 자기 돈이 나가야 그게 더 정성이 있어서 격려금은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사비로 드리는데 볼펜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실행에다 맡기고 적으면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23년 대림절 필사 기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 갈 때 좀 볼펜 제일 많이 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더 기도해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못 드려도 우리가 또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요. 대림절에 필사를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필사 무슨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 설교 다 누가복음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쓰시면은 더 기억되고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 실행위원회에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보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항종직 은타감사 예배 있고요. 대상자들 있고 헤븐보이스 열심히 갔습니다. 실버 예배 있고 국군장로연합회 총회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KMCF와 또 연합조찬기도회 있죠. 대통령실 신우예배와 기권부인회 뭐 있고 위례교회 갑니다. 또 헤븐보이스 사역 결산 남전도회 총회 그 다음에 세계 군인교회 이거 보시고요. 예고는 9번 보시면 돼요. 송구영신 예배 19시 하고요. 9시 반 맞나? 20시 30분 아닌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2번 하겠습니다. 2번 해서 시간은 고민 조금만 더 할 텐데 핵심은 뭐냐면 기도원 성전에서 신호회와 또 나는 일찍 와야 대중교통이 있다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저쪽에서 하시고
또 이쪽에서 기도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다 하고 대신 담임 목사가 2번 다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이게 2번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주보 참조해 주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어서 2가정이나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영종 우리 집사님일까요? 네. 일단 홍영종 성도, 박현구 규 성도 잠깐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족은 지난 3년간 자운 교회를 섬기고 이곳 국군 중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영종 성도이고 여기는 지현주 집사 저희 아내고요. 그리고 저희 8살 은성이 앞에 보고 4살 민성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5경비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규 집사이고 제 아내는 이진옥 집사,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이 될 박서연, 2학년이 될 박서진, 그다음에 4살, 5살 되는 박준수입니다. 네, 저희도 자원교회에서 저는 1년 정도 있었는데 자원교회 섬기고 이곳에 오게 되었고 저는 좀 9월에 미리 왔었는데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 사다리 차가 올라가자마자 부역장님이 휴지와 물과 쓰레기 봉투와 또 집사님이 따뜻한 유자차를 주셔가지고 역시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구나를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성 하겠습니다.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축복합니다. 자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역자님들이 귀가 쫑긋하셔서 밖에서 뭔가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어본다거나 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지나가시면서 다 첩보가 와요. 어디 사다리차 걸렸더라. 가시는 분들은 잘 가시라고 하고 오후에 사다리차가 걸렸던 데들은 턱 해가지고 달려가시는데 정말 귀한 우리 70인의 제자 구역자님들과 또 각처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딱 봐도 주일학교가 번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00명 이상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 잘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고 신우들도 잘 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또 우리 청년들도 하지만은 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는 우리 김승겸 장로님 또 저녁 은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합참의장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또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등록한 두 가정 가운데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조금 순서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참여하시면 더 좋아요. 이어서 2023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자를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고창석, 박종원, 정용선, 안수집사입니다. 신성평, 임홍기, 권사입니다. 강윤자, 강정미, 권순련, 김귀모, 남용희, 성순애, 성용희, 손은자, 임미숙, 임윤희, 최명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담을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로 장로 고창석 등 3명, 안수집사 신성평 등 2명, 권사 강윤자 등 12명이 은퇴 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해주시고 앉겠습니다. 박수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로 장로이신 이민창 장로님 축사해 주시고 또 답사는 고창석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17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사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정과 헌신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축사라기보다도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2930여 명의 인물이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등장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좋고 또 행실이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사뭇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행실과 믿음을 보고서 많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누구의 행실, 누구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며 나는 저분을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사무엘을 저의 멘토로 삼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3단계 인생을 통하여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삼모작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모작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을 포함하여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엘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잠시 더듬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위대한 위인입니다. 그분은 일모작으로서 사사시대를 이끈 성직자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이모작은 왕정시대를 연 킹메이커, 당시 국민들은 사무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으나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라는 뜻을 알고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모작은 은퇴 후에 낙향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영원한 스승으로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부와 명예 여러 가지로부터 참 도전도 받고 또 여건도 좋았지만은 결코 초연하게 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때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킹메이커 그리고 왕정시대를 여는데 지대한 공로를 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그의 고향인 라마나요스로 돌아가서 후진 양성에 모든 열정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그 당시에는 정말 참 당연히 제거해야 할 그런 정적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3,000명의 많은 그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았으니 어디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마나옳 즉 사무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울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이곳에 왔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 빨리 다윗을 내놓으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있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옆에 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고 또 그 당시에 자신의 왕이라는 그런 직분과 고난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윗을 제거할 수 있지만은 사무엘의 참 그동안에
해주신 그런 공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사무엘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왕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모든 신상을 보호해주는 그런 뜻으로서 참 그곳에 같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몸둘 바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둘라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요새와 같이 찾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자기의 탈출구를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400여 명의 참 신흥 세력들이 같이 다윗을 함께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건국의 지대한 공로자이며 그리고 유능한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왕정을 수립한 데 큰 일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작경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노년의 삶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목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지금 2단계 삶을 끝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3부작 인생을 마무리하는 3단계 삶을 살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퇴는 편히 쉬고 또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흔히들 말하면서 통상 축하를 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늙고 부패해 갑니다. 참 꽃은 시들면 초라하고 볼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꽃을 생각해 보면 불꽃은 자기 자신을 태우고 초연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꽃 같은 이런 초연한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남은 생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헌신 봉사하면서 하늘의 큰 상금을 받는 우리 모두 국군중앙교회에 참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답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에서 정년으로 퇴역을 했고 일반 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했고 또 교회에서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이제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번 더 남았다고 해서 앞으로 더욱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군에서 정년 퇴역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DMZ 한 2년 동안을 추집하면서 이렇게 권총에 삽탄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야 조금 해이해지면은
명예롭게 퇴직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고, 일반 기업도 짧게 했지만 조금 엉터리로 하면은 여기서도 명예롭게 퇴직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예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2년 지나니까 뭐 국장 마치고 65세 되니까 은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많은 일에 도전도 있고 뭐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제대로 아마 제 성질대로 했으면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많이 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은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먼저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교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임직을 하면서 그때도 제가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할 때가 되어서 오늘과 같은 자리에 서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주님 뜻대로 맡겨준 직분을 순종하며 받아들였는지,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은행 때문에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따름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 은퇴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은퇴한다고 하는데 지금 복잡한 것들이 몇 개 있고 그거는 내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기우겠지만 있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기도로 은혜롭게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며 겸손한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묵묵히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선물까지 주신 담임 목사님과 전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장로회장님, 축사를 해 주신 원로 장로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가족, 친지, 지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스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와 각 기관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 대표로는 우리 고창석 장로님, 안수집사 대표로는 신성평 안수집사님, 권사 대표로는 강정미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분 대표에게 각각 격려금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하고요. 다음은 각 기관에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가 좀 바꾼 순서인데 앞에 나오시면 우리 축복성을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주시고 서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 번만 더 합시다. 1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식사하셔도 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사진 촬영하고 맨 끝에는 개인별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자 전체 사진, 그다음에 장로님들,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개인별 촬영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